날씨가 좀 추워져 가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이 동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북아시아의 유목민족인 나나에츠 부족의 전래 동화입니다. 옛날에 작은 강 옆에 메르겐이라는 용감한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잘했고 언제나 먹을 양만큼만 사냥하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숲속으로 사냥을 갔는데 사슴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슴이 메르겐을 보고 도와달라고 하자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슴뿔을 붙들고 그 늪에서 꺼내어 건져 주었습니다. 사슴은 고맙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이 메르겐은 작은 나뭇가지에 몸이 깔려서 버둥거리는 개미를 한 마리 발견을 했는데 그 개미가 그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그는 나뭇가지를 치워주었습니다. 개미는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메르겐은 넓은 그 큰 강까지 근처까지 왔는데 어디선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물고기가 물가로 밀려나와서 숨을 쉬지 못한 채 헐떡이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메르겐은 물고기를 들어서 강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물고기는 고맙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낯선 곳으로 사냥을 간 메르겐은 아름다운 마을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잠깐 쉬기 위해서 머물다가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하고 한눈에 반해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아버지는 3가지의 문제를 풀어야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거운 새 구두를 주면서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망가뜨리라는 것입니다. 메르겐은 고민을 하다가 사슴을 불러서 부탁을 했는데 사슴은 그 쇠구두를 신고 밤새 산속을 뛰어다니면서 그 쇠구두를 망가뜨려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자루에 있는 수수를 밭에다가 뿌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자루에 주워 담으라는 것입니다. 뿌릴 때는 쉬었는데 거두자니 눈앞이 깜깜했는데 갑자기 개미 생각이 나서 개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수많은 친구들을 떼로 몰고 와서 그 수수를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자루 안에 날라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에 강에 금반지를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메르겐이 물고기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그가 살려준 물고기는 강의 물고기를 다 동원을 해서 강바닥을 샅샅이 뒤져서 금반지를 찾아주었습니다. 메르겐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진정한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섬기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평화, 즉 화평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화평은 성경의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요즘에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이해가 됩니다. 평화가 뭐냐? 사람들 생각에는 전쟁이나 갈등이 중지되거나 혹은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땅이 황폐하게 되고 건물이 부서지고 시가지가 폐허가 되고 거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전쟁이 그치기만 하면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평화는요, 즉 유대인들의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단순한 갈등과 전쟁의 종식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복지, 완전한 조화와 정돈, 완전한 번영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샬롬 그러면서 인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별 탈이 없기만을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기원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샬롬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풍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완전한 복지와 만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샬롬은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에 친밀함과 교제, 모든 사람들 상호 간의 친절한 호의와 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 가지의 인격적인 관계들 속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복종시키는 사람,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길들이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육체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늘 마음의 동요가 있는데 그것을 길들이고 잠재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안에 마음의 동요가 늘 있을까요?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이중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속성, 악한 속성,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바울은요, 자신 안에 엄청난 투쟁이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는요,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두 가지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잘 훈련되고 얌전한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훈련되지 아니한 사나운 말로서 이 두 말이 늘 싸운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요, 감정과 이성이 서로 늘 싸운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 혹은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봤어요. 저차원적인 자아는요, 보다 동물적이고 무의식적인 본성으로 고차원적인 충동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저차원적인 자아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차원적인 자아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참으로 인간적이고 더 스스로를 자각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충동이 우리 안에서 늘 갈등하면서 우리를 들볶으며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혼합된 존재입니다.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천사나 성자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는 반면에 또 때로는 돌같이 차갑고 냉혹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천사의 중간 혼합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평화롭게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혼합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적으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적인 평강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들 사이에는요, 너무나 많은 장벽과 구분선들이 있어서 늘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철의 장막, 죽의 장막, 각종 경계선, 언어와 피부색과 인종의 분리, 민족 사이의 분열, 이데올로기의 분열, 계층 간의 분열, 직업과 취미의 차이 등등 사람들 간의 수많은 구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런저런 선들을 사람들 사이에 그으면서 서로를 차별하고 단절하고 분열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요, 본래 낯선 사람, 자기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낯선 사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와 다른 사람은 차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었어요. 이 구별은요, 세상의 어떤 구별보다도 더 두드러졌고 심했고 인간의 그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와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은요, 그때는 그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했고, 또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늘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들의 성전 안에는요, 이방인의 구역과 여자의 뜰, 유대인의 그 뜰이 있어서 구별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자신의 구역을 벗어나서 여자의 뜰 혹은 유대인의 뜰로 나아갔다가 잡히게 되면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사이도 아주 극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헬라어를 말하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그 차이가, 헬라인과 야만인 사이의 그 차이가 자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발생한 차이이고 세상의 구조상 불가피한 것이고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지속되어야 하는 장벽과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민족들 가운데 가장 신사적인 영국 같은 데서도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피부 색깔이 인간성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검은 피부의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생각되었고 짐승과 같이 취급되거나 노예로 부려지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고대로부터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죽여도 되고 노예로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정복했고 그들을 약탈하고 압제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과거에는 양반과 상놈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출신 지방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어떤 마을은요, 그 이웃 마을과 서로를 멸시하고 다투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관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인간들 사이에 이러한 수많은 차별과 구별은 인간들 가운데 화평, 평강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멸시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해서라도 내가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특성들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있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무한한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요, 그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을 충돌하여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켰고 자신 안에 분열과 갈등과 방황의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들 사이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와 접촉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것과 연합하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평화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평화를 맛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평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참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인사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뜻이자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들은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 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도망가기보다 그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요, 우리의 평화가 되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막힌 담을 모두 허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본질적인 차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모든 인간들 사이에 있는 차별과 장벽을 철폐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인간을, 그 새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인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은요, 인간들 사이의 모든 시기와 질투, 적개심, 경쟁심,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우주적인 조화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 연합과 조화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내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의 요소, 염려와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셨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자기 안의 모든 모순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서 전쟁이 그친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화평을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화평을 얻게 된 자로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은 지극히 불행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고 결코 고통을 피할 길이 없고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이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평강을 주시고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아치모토 대학의 아그레이 학장은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학교의 배지에 그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학교 배지는요, 검은 건반과 하얀 건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음악도요, 검은 건반만으로 연주할 수가 없고, 어떤 음악도 하얀 건반만으로 완전하게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조화롭게 사용될 때만 완전한 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만은요, 우리가 조화되고 일치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는 일들을 힘써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나라들 사이의 전쟁을 그치고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빈부의 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압제자들이 있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복지를 증대하고 샬롬을 만드는 일에 힘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이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내 조직 속에 어떤 문제,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혹시 어려워질까봐, 혹시 내가 손해를 볼까봐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고통도 감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희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자신이 고통을 받고 희생을 당할지라도 형제와의 연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욕과 고통을 참아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기를 꾀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의 받을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7번째 복으로서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는 자를 온전한 자로 간주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회개혁이라든가 질병을 치유한다든가 자폐증의 아이를 돌보고 치유하는 일이라든가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모두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원수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습니다. 킬핀이라는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악한 사람 하나가 그를 밀어뜨리면서 개울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거기 그냥 누워 있어. 요한 번연아, 그것이 너희에게는 지극히 좋은 곳이다. 그러자 킬핀은요,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서 그냥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뒤에 그 아기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모욕을 참고 견뎠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 그 일이 그에게 욕이 되었다기보다 영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킬빈은요, 자신이 철로 역정을 쓴 요한 번연으로 불려지기만 한다면 1000번이라도 개울창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요,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한마디 듣는 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를 얻습니다. 히브리어로 어떤 것들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러한 성격을 표현하는 관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레의 아들, 그러면 천둥과 폭풍과 같은 성질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면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달래는 그러한 기질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닮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중 하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은 완전한 복지와 행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평은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참된 화평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적인 갈등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수많은 차이와 차별로 서로 갈등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도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막힌 담을 허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받은 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힘쓸 때, 단절된 관계를 치유하고자 회복하고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쓰심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 중 하나임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